야가서를 지난 시간에 서론에 대한 개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리고 한 번도 성경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시로된 또 노래이기 때문에 은유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 특히 이 묘사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묘사들이 자칫 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우선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앞에서 전도서가 솔로몬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진 않습니다만 지혜의 자라고 설명할 때에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나 이 내용들을 보면 그가 단순히 이런 어떤 시나 노래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정말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지혜자라는 것을 성경이 밝힙니다. 그래서 은유적인 내용이 많긴 하지만 이 내용이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노래, 그냥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최고의 노래는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가 말씀드린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등장할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것, 여자의 입장이라고 설명하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할 것이고, 또한 이방민족까지도 포함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가 우리가 서론 시간에 아마 신랑이라고 뚜렷하게 지금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는 없습니다만 신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신랑 대신, 그리고 신부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우리를 상징한다면 신랑 대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갈급하고 있다라는 점,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다면 그 사랑을 배반한,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고 또 노래를 자주 부를 수 있는 그런 음률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조로운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노래들을 부르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노래지요. 사랑에 흠뻑 젖은 노래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쉬운 성경에는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만약에 노래를 부를 때 여자, 합창, 남자 이런 식으로 구별을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이해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이 노래는 여인의 독창, 여인들의 합창이 어우러져 있고, 신랑을 사랑하는 여인, 또 신랑이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가고 신부를 데려가고 사랑의 향연이 참여하고 싶은 여인들과 시기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은 여인이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맞춤을 원합니다.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 당시 성경에서 또는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입맞춤이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풀어놨는데요. 친밀함의 표현, 재회와 화해와 우호의 표시, 또 애틋한 마음을 담은 이별의 의식, 존경과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 순종과 복종의 맹세,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입 맞춰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역시
사랑에 대한 이 표현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신랑에게 입맞춤을 원합니다. 사랑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여인이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신랑도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입맞춤을 열망하는 겁니다. 과연 이 모습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맞춤은, 여기서의 입맞춤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입맞춤이 사랑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춰줘요. 기억나시죠? 입을 맞춰주는데 이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이라기보다는 헤어짐의 입맞춤이었죠. 이 입맞춤을 마지막으로 너의 고향, 너의 집으로 가라. 내가 해줄 것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두 며느리에게, 두 자부에게 입맞춤을 해줍니다. 해주려 하죠. 근데 그 입맞춤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헤어짐의 입맞춤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몇 가지의 내용을 함께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사랑의 입맞춤, 분명히 서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기에 가능한 입맞춤이에요.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이 입맞춤은 뭐가 돼요? 만약에 신랑이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입맞춤은 문제가 생기죠. 지금 분명히 대상자가 신랑이고 신부일 경우에는 이 입맞춤이 노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상자가 신랑이 아니고 신부가 아니라면 이 입맞춤은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고 있느냐, 사랑의 입맞춤을 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축복의 노래가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상과 죄악과 입맞춤을 하고 있다면 이 노래는 심판의 노래가 됩니다. 어떠한 노래를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노래를 이 노래가 강조하는 대로 이 노래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이 노래가 내 삶이 될 때 축복이냐 심판이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자주 점검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노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만났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상징적인 내용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천국에 가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나타내 보이실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상 자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지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만지고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당장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육신의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더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대충 살거나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소망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입맞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과 입맞춤을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근데 그 입맞춤은 사실 사랑의 입맞춤인데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예가 있지만 배신의 입맞춤이라는 건 없어요. 배신은 입맞춤과 전혀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배신에 욕을 하거나 배신에 주먹을 날리거나 이런 것들은 배신과 적합해 어울리지만 입맞춤이 어떻게 배신과 어울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가리켜주는 어두우니까 어두운 지금처럼 환하게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둡기 때문에 흩어지고 도망갈 때 그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 예수님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고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입을 맞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손을 얹는 그가 나를 배신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입을 맞춰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결국 입맞춤이 상징하는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예수님께 했지만 예수님은 그 배신의 입맞춤을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입맞춤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뉘우쳤어요. 그리고 나가서 죽죠. 참고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도 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죽음,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기침하셨느냐고 그러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셨느냐 말이에요. 저는 기침 콜록콜록인 줄 알았어요. 기침하셨느냐가 그런 말이 아니라 침상에서 일어나셨느냐 이런 한자인데 기침하셨느냐라는 표현도 썼고 또 식사하셨느냐라는 표현도 썼어요. 여러 가지 이제 건강을 물어보는 말이기도 하지요. 반대로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가셨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말도 사용하겠지만 수저를 놓으셨다는 말도 썼어요. 식사를 안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수저를 놓았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발을 씻겼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어르신 잘 계시나요? 그럴 때 그 어르신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발이 더러워서 씻겼다는 의미보다는 그 뉘앙스가 돌아가셨다는 의미예요. 그때 발을 씻기는 사람을 누가 씻기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씻겨요. 아마도 이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그냥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해서 가장 가까운 맏아들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누군가를 정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내 발을 씻기라고. 그래서 그와의 마지막 만남인데 그 발을 씻겨주는 마지막 만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은 겁니다. 정말 죽으실 것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생각은 만약에 부활할 것을 믿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책망하고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시고 이 여인은 오히려 내 마지막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발 씻기는 장면도 저는 어쩌면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과 마지막 이 땅과 헤어짐의 발 씻김과도 이게 은유적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맞춤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포도주의 상징은 기쁨, 행복, 만족입니다. 포도주는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먹는 거고 포도 열매는 잔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포도잔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포도잔치에서 결혼식이 저녁마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7일 동안 유대인들은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 이 결혼식에 빠지지 않아야 될,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예요. 근데 이때의 포도주는 100% 원액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귀하니까. 그래서 1대4, 물이 4, 포도주가 1, 이렇게 희석해서 썼다 그랬어요. 희석해서 발효된 포도주죠. 음료라기보다는 술과 관련된 그런 포도주예요. 희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 또는 만족,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상징으로 잠언 3장에서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건데 그는 포도주를 먹으리라,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포도주를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포도주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떠한 면에서 말씀드린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시편이나 잠언에서는 이렇게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의 상징이에요. 근데 지금 여인이 바라는 것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당신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사랑인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아니어도, 그 사랑이 기쁨과 만족이 아니어도 그 사랑만 받을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금 신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하자면 신분 이야기는 할 수도 없을 만큼 설명 자체가 불가하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비천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찌 감히 비교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차이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또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전도서나 욥기에 나온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포도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을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좋고 기쁨과 만족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때로는 책망도 받고 심판도 받아왔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받을 수 있으면 포도주보다 더 원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에 가면 포도주보다 신랑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은유적인 상징이기도 하고요, 언어의 유희라 그래요. 비슷한 단어들을 쓰는 건데,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쇠맨이라는 단어인데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 때문인데 그 이름이 쇠베카예요. 비슷합니다. 이름이라는 단어와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고 뜻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발음이 비슷해요. 발음이 비슷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택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로, 이제 헬라어로 따지면 알파와 오메가부터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맞추기도 쉽지 않죠. 우리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자음 숫자로 쫙 만들어서 그거를 시적인 요소로 연결해 간다? 이건 정말 대단한 실력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냥 발음만 비슷하냐? 그건 아닙니다.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보통 향기로운 냄새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향기로운 냄새는 번제입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헌신이에요. 자기 헌신을 상징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그 어떠한 헌신을 하는 것, 또는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신랑의 위대하신 이름 또는 거룩하신 이름으로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제사도 드릴 수 없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드러냈고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신부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입맞춤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입맞춤 하나면 됩니다. 때로는 나를 꾸짖고 책망하고 외면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시지 않아도, 물론 주시면 더 감사한데 포도주를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징계를 말할 때 특히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겠다. 나를 찾지도 말고 나도 너희를 찾지 않겠다. 이게 심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매를 대면, 회초리를 때리면 그건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회초리를 누가 대겠어요? 사랑하니까, 고쳐 쓰고 싶어서 회초리를 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여지가 있어요. 그 매를 맞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여지가 있다는 건데, 무관심은 안 그래요. 너 뭐 해도 뭐 나를 찾아도 내가 더 이상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신랑이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여기서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밝힌 이 여인의 어떤 신분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 그러면 도대체 누군지.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여인만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이방 백성들을 통합해서 설명하는 것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왕이 나를 그의 침실로 데려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침실은 부부만의 영역이에요. 그 어떠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침해받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원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중간에 있습니다. 보아라, 시작. 보아라, 내가 문 앞에서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을 누가 두드리냐면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문이 고장난 거냐? 아니에요.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안 돼요.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세상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세상의 귀를 기울여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은유적으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인들의 합창이 이어집니다. 그냥 직역했습니다. 우리가 그대를 뒤따라 가리이다. 합창입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후렴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렴. 같이 부르는 노래예요. 같이 부르는 노래로 우리가 그대를 뒤따라 가리이다. 우리가 그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우리가 그대의 사랑함을 포도주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소. 정직한 자들이 그대를 사랑하오. 라고 함께 불러준다는 거예요.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로 이 여인이 지치지 않도록 힘내라고 응원하는 의미에서의 후렴구입니다. 다시 술람 여인의 독창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비록 검지만 우아한 여자라며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겉으로는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전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 전체를 덮는 천막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게달의 초라한 장막이라고 설명해요. 짐승 가운데 하나인데 검은색 짐승이에요. 검은색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치우는 거라서 이것만 보면은 어둡죠. 보기 싫고요.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은 우아하기도 하고 장엄한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검고 보잘것없는 그런 가죽에 불과하지만 신랑이 볼 때에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 입구에 걸린 휘장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내용을 좀 신약성경과 풀어서 설명하면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다. 시작.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역설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무명이라는 말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아예요. 고아의 경우에는 누가 이름을 불러줘요? 가족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의 조상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없어요. 이름이 왜 없겠어요? 아무거나 부르면 되지. 옛날에 개똥이도 있었잖아요. 이건 그냥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가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자신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가 죽었을 때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누구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이름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이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처음이잖아요. 처음 사람 아담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어요. 뼈와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을 수 있어요.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겠대요. 반대로 보면 세상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 사람인데 천국에는 그 이름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천국에 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없는데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검게 피부가 검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희생적인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사랑의 훈장으로 그의 피부가 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피부 색깔이 원래 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검게 된 거예요. 까맣게 탄 거죠. 그것을 그냥 단순히 까맣게 탄내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의 수고와 헌신을 의미하는데, 그 수고와 헌신은 신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이 피부가 검은 것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여 이름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토록 힘쓰고 애쓰며 산 그의 이름을 붙여주고 만들어주고 불러줄 것이며 그를 유명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시에 담았어요. 짧은 내용의 시입니다. 그리고 은유적인 내용이 참 많아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솔로몬이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를 만들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노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을 최고 중의 노래, 최고의 노래, 노래 중의 노래라고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사만 알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작사하고 만든 노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남겨준 그 암시적인 내용들은 우리도 이런 노래를 만들라는 거예요. 삶으로 말입니다.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최고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 섬기고 죄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버렸으면 심판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심판하면 끝입니다. 그냥 심판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한 것처럼 그냥 인 심판 하나로도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막간이라는 걸 통해서 연기하시고 지금까지 왔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알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이 사라진다고 할 정도니까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변치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희망의 노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희망의 노래이자 축복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드러나는 귀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